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3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가 소그룹이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여러 모습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얻지 못한 부분을 얻게 되고 나의 삶의 그 지혜의 영역을,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 이들은 지혜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미련한 자의 모습,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부딪히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 즉 마음, 심장을 가리킵니다. 이런 겁니다. 10명이 모여 있으면은 그 10명 중에 나는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10명 중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 마음만 고집하고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과 2장에서 명철에 대해선 이야기하기를 바로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깊은 것까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 내가 혹시 틀린 것이 아닌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한다면 무엇만 나타날까요? 무엇이 드러날까요? 바로 미련함만 나타나고 미련함만 드러납니다. 이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의 마지막 결말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멸시와 능욕이 그를 둘러싼다. 함께 온다. 이야기합니다. 능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가볍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가벼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길로 달려가는 자는 결국은 멸시와 능욕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있다 보면은 어느샌가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나도 스며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8절에서는 별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별식이 무엇인가요? 평소에는 흔히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 별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별미를 먹으면 어떤가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것이라서 식탐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남의 말을 하는 것을 탐욕스럽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남의 말을 하는 게 너무 맛있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는 뜻은 바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바로 결과는 죄를 낳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말씀에서 여긴다, 여기느니라 라는 뜻의 원래 의미를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재물이, 물질이, 돈이 나의 견고한 성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은 절대로 성벽과 같아서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영원히 붙들려고 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을 성벽같이 쌓으니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 잠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삶의 안전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 표현이 누구에게나 주신 약속이지만, 열려있는 약속이지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9절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 미련한 자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소망하기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달려가서 안전하게 견고한 망대로 여기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높아짐입니다. 높아짐. 공동체도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음의 높아짐을 경고하는 교훈은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걸까요? 교만은 지혜와 반대되는 것으로 피해야 할 마음의 방향이고 피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인가요?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강해지고 나의 힘으로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강하고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망대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견고한 망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망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뭔가를 쥐어잡고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믿는 자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의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에 망대로 달려가는 그분 안에 거하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소유를, 우리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참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망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치 않으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변함없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오기를,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멸시와 수욕, 능욕,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로 삼아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서 살펴본 미련한 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만족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